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청매 스케줄에 따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로마에 굉장히 많은 부와 또 문화가 발달된 곳, 그리고 또 학문이 발달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젖가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옛날 고대 시대의 이 여성의, 그러니까 엄마의 이 젖가슴은 풍요로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다산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 아데미라고 하는 저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 아데미 신을 섬깁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도 엄청납니다. 발견된 유적은요, 지금 유적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봐도 작지 않은 저런 크기. 근데 저것을 아주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보니까요, 더 엄청난 크기에, 우리 채플보다도 훨씬 더 큰 크기일 것 같아요. 추정키로는 저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 에베소라고 하는 저 지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신전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지만 신 중의 신, 하나님이신 이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는 날마다 점점점 그 세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 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락이 판을 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의 활락 가운데 조금씩 빠져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펜을 들었으면 뭐라고 쓸까 고민하며 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18절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굳이 이 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썼던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 중에 그 안에 교회의 조직들 안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 로마의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어려웠던 이 로마의 이 중심, 이 부와 이 학문의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의 환락에 묻혀서 술 취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던 바로 그 메시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지금 우리 세상이 2000년 전 에베소보다 더 안전한 세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락으로 따지면, 타락으로 따지면 어쩌면 2000년 전에 에베소보다 훨씬 더 타락한 모습이 지금 2000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컴퓨터 오락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게임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우리가 환락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거의 없었던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때가 악하다 라고 선포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을 보면서 이 글로벌 선진학교, 글로벌 선교교회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칠 겁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지역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역교회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일단 학생들을 잘 이렇게 교회로 인도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야 돼요. 참 없는 전도사 월급에 참 많이도 아이들한테 사준 것 같아요. 그냥 어쩔 때는 삼겹살도 쏘고 어떨 땐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오 그래, 전도사님 어디 지금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먹고 있어. 그리고 나서 먹었던 현장에 딱 가보면 엄청난 양의 고기를 지네들끼리 다 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 많이 먹었구나, 니네들이 먹은 거 보니까 안 먹어도 전도사님은 배가 고프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했어요. 일단 교회로 아이들이 인도하고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이 보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요.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이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닫았던 빗장이 딱 열려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아이들한테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혹시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술을 먹었다, 뭐 담배를 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정말 아이들을 향해서 눈물 쏙 빠지게 야단쳤습니다. 술 먹지 마라. 막 욕은 아니어도 욕에 가까운 아주 그냥 이 아이들이 그냥 가슴속에 팍 충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술 먹지 마라. 술 먹다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겁도 주고 회의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많이 전달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메시지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술 먹지 마십시오. 제가 학기 초에 여러분들하고 누차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은요 문화의 싸움입니다. 문화의 싸움.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법의 이 파워와 세상에 속한 법, 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그 또래 집단 가운데서 계속 세력 다툼을 할 겁니다. 계속 세력 다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술 좀 마시면 어떠냐? 야, 우리 어디 좀 가서 술 좀 마시자. 라고 하는 그 문화, 술만 먹습니까? 술 먹는 자리에 항상 담배도 따라가고 안 좋은 것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이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이 하나님의 법을 점점점 여러분들 가운데서 밀어내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무리 가운데서 똑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그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을 점점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진 문화의 싸움.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 조그만 것들이, 이 성인도 아닌 것들이 아이들 그렇게 야단치죠. 저는 어른들한테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19세 이하에게 해로운 것들이 19세 이상이 됐다고 갑자기 이루어집니까? 이로워집니까? 19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정말 해로운 그것이 19세 이상이 되면 갑자기 몸에 좋아집니까? 갑자기 몸에 좋아져요? 19세 이하는 볼 수 없다라는 이 성인 관람가 그 영화가 19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안 좋은 영화고 19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추천 영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19세 이하에게 안 좋은 것은 성인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19세 이하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영적으로 폐해가 되는 그 어떤 세상의 문화도 갑자기 19세 이상이 됐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냐하면 16절에 때가 악하니까.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 나눌 하나의 예화기도 합니다만 먼저 여러분들 오늘과 좀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강남경찰서에서 상황실 전투경찰병을 했어요. 상황실 전투경찰병. 그러니까 모든 관내에서 떨어지는 모든 112 신고, 또 무슨 폭력, 하여튼 그냥 온갖 범죄들의 신고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여러 곳에 이제 서울 관내 여러 곳에 데모가 나면 이제 전투 진압복 입고 나가서 데모도 막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제가 2년 2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굉장히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차라리 육군이 좋은데 왜 내가 전투경찰로 이렇게 빠졌을까? 차출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왜 차출을 했을까? 굉장히 끔찍하게 싫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21살 때까지 온전하게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너무 온실처럼 자라왔었거든요. 그 강남경찰서에서 보냈던 그 2년의 시간이요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컴퓨터도 배우고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를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거기서는 컴퓨터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참들에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컴퓨터를 배웠어요.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제가 컴퓨터에 소질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었어요. 거기서 컴퓨터를 배우고요. 또 인생에 대해서 알았는데 강남경찰서에 내려오는 거의 모든 범죄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저와 같이 근무하는 어떤 경찰관께서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야, 너 혹시 발견한 거 있냐? 우리 강남경찰서에 떨어지는 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모든 이 범죄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 두 가지 공통점. 그게 뭔지 알아? 첫 번째는 술이고 두 번째는 여자야. 그런가 싶어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일일이 건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결과 보고서나 상황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는 아니어도 100%는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이 술 먹고 문제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여자 문제, 어떤 치정 문제가 항상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여자 문제로 술 먹고 죽이고, 누가 죽어도 누가 사고가 나도 여자 문제로 술 먹고 그 사람을 때리거나 차로 밀거나.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배웠던 이 진리, 모든 범죄에는 술이 들어가 있다, 여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느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구나. 술 취하지 말라. 물론 장단은 있어요. 우리가 술을 왜 먹어요? 술을 먹으면 같이 먹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 같아요. 예? 술 먹으면 이렇게 그냥 이제 뭐가 좀 이렇게 하고 풀어지니까 같이 술 먹는 사람과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관계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술 취함에 머물러 있는 관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 21세기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세월이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아서 참 이슬 되지 말고 새벽 같은 주의 이슬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기를,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직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